신비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그 스데반마저 이제 죽이고자 했습니다. 스데반을 거짓 모함해서 이 사내들인 법정에 세웠고 또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 어제 살펴봤듯이 짐승처럼 이를 갈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갔습니다. 스데반이 그 위급한 순간에도 스데반은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이렇게 56절에 외쳤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57절, 58절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죄인을 처형할 때 반드시 죄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그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스데반도 그렇게 성 밖으로 끌고 간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죄인의 죄를 고발한 그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했습니다. 이제 기록에 의하면 정말 끔찍하게 그렇게 돌로 쳐서 그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이 증인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에 제일 앞쪽에 다시 말해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 스데반이 처참하게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목격하였을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당한 그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자, 8장 넘어가서 8장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에게 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8장 3절 말씀에 그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을 죽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익명으로 그렇게 처리했는데 딱 한 명, 사울만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울, 당시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사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한데 모여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유독 사울의 이름만 거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사울은 이제 8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된 바로 그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유독 사울의 이름만 거명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한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어,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이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아니 그 사울이 주님을 대적하던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사울을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 입성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울이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사울이 확인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러자 이 유대교 신자들이 도리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건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홀로 3년간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사울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의 전력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그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그 신원 보증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고, 훗날 이제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집거한 후에 또 사울이 새로운 목회자의 길로 또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끈 자도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 길목에서 사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죠.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시요,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신비롭기 그지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내게 새벽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 호흡 주심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하는 또 이들과의 그 삶이 여러분 이것이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 가시적인 업적이나 그가 어떠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없지만 그는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받고 처참하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사울의 회심이 가능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스데반은 오늘도 우리를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 아래 여러분 성령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신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 또 우리 삶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조명 아래 오늘도 승리하고 또 평안한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